수요일 새벽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 어떤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잠언 28장 9절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단지 자신의 목표를 성취시키는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도 우리 살다 보면 좀 필요한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고, 그럴 때 우리 이웃에게 그 필요를 이야기하고 빌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기가 쉽고, 또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쉽게 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대화가 잘 되는 사람, 그렇죠?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옆집에서 그릇을 빌리든 숟가락을 빌리든 빗자루를 빌리든 삽을 빌리든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빌리기가 쉽죠. 근데 서로 냉랭한 관계, 만나면 불편한 관계,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도움을 요청하거나 빌릴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아예 만나기를 거절하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기도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냉랭한 관계,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는 관계, 마음이 멀어져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도 응답받을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너 나 정말 가깝게 생각하냐?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말이 아니고 친밀한, 그리고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느냐, 그런 말이죠. 생판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나 좀 빌려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생판 모르는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 거리가 먼 사람, 관계가 찬바람이 쌩쌩 나는 사람,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오늘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은 말을 듣는데 떠나는 것을 말해요. 귀가 떠나다는 말은, 귀를 돌린다는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떠나는 것을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죠. 이런 사람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는데, 이 가증하다는 말은 구토가 날 정도로 혐오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기도는 구토가 날 정도로, 토하고 싶을 정도로 가증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말씀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면 늘 귀를 돌려버리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계속 구할 때, 그런 기도는 구토가 날 정도로 가증하다. 히브리어로 토해바, 우리말하고 비슷하네요. 토한다는 말인데 히브리 말도 토해바예요. 토해바, 가증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무슨 말입니까? 가증하다, 그 기도가 가증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죠. 기도는 일방적인 그런 요구, 요청, 주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전제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늘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돼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터집 잡고 막 싫어하고 늘 그러는데 뭘 요청하겠어요? 뭘 기쁘게 대화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옳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기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죠. 그럴 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살펴주세요. 이거 좀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래, 좋다. 너도 늘 내 말 잘 듣고 나를 기쁘게 하고 그러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너 괜히 걱정한다.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책임진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물며 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을 저 우주선을 타고 멀리 이번에 화성 우주선이 가서 도착했는데 6개월 동안 우주선이 갔다고 하나요? 그렇게 막 멀리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가까이 하지 못할 신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주고받고 인격을 주고받는 관계,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말하고 대화하는데 귀를 돌려버리는 건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 관계가 많잖아요. 아주 예의가 없잖아요. 얼굴을 돌려버려, 인격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 잘 하는 것 같아요. 대인관계가 부족하니까. 서양 사람들은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유럽 사람들은 그런 부분은 좀 나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하는 그런 교육이 조금 더 잘 돼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귀를 돌린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매우 깊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인,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일어난 일인데, 성막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인지 아닌지 잘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의 시작, 인격적인 기도의 시작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의 자세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무조건 우리 기도 제목만 많이 내놓는다고 기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먼저 자기 말만 급하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세, 그리고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아버지께 자세히 아뢰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버님,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친근하게 부르는 자녀들은 아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셔서 아바가 아빠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로 부른다 그 말이죠. 왜요? 친밀한 관계니까. 그렇죠? 네. 올바른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럴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 때, 이런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 하나님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교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교제요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전한 실천이 있는 기도,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먼저 듣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그건 말씀은 말씀이고 내 감정은 내 감정이고 내 기질은 기질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내 고집은 고집이고 그런 기도는, 그런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지체하세요. 정말 지체하세요. 그런 가운데서 기도 응답과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천만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정력을 위해서 쓰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낮아지고 정말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진주를 주면 그 진주가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함으로,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겸손함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심하고 맡기고 기도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정력을 위해서 쓰고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셔서 훈련되고 또 다듬어지고 그럴 때 응답하시는 것이죠. 마음에 들려오는 사랑하라는 계명, 어려운 자를 보살피라는 감동,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에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과 감동들, 이런 순종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전에 나 자신에게 악이 있는지, 오만함이 있는지 살피는 기도여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결과가 없는 기도는 헛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전에는 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야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은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 성령,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영.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손이 더러운데 깨끗한 음식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손 닦고 와. 우리 작년과 올해 걸쳐서 손 닦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여튼 집에 들어가면 손 닦잖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 닦고 수시로 알코올로 닦고 그렇게 하잖아요. 훈련 잘했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닦아야 돼요. 늘 우리 손을 닦아야죠. 우리 마음을 닦아야죠. 그래야 거기에 맛있는 음식, 정성된 음식, 하나님의 보배로운 응답을 손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셨어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늘 만나셨잖아요. 나사로 무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고 감사하나이다. 항상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먼저 그렇게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늘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왔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교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 주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고, 기도 응답에만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꼭 돈만 받고 그러기 위해서 부부 생활합니까? 항상 의지하고 항상 격려하고 항상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 여정 살아가는데 부부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야지 꼭 내가 돈 받고 요청한 거 응답받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꼭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과 늘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기쁜 거 또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인생 살아가는데 주님과 에녹처럼 평생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올바른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대화를 많이 하고 가장 가까이서 살아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그분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나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충만이 있게 해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장과 또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 가운데 성령님과 말씀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